이 시간에는 진화적 창조론이 성경적입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론에 있어서 우리 복음주의 안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찬성하는데 그 창조 과정의 방법이랄까 그 과정에 대한 견해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문장 전체의 구조의 문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이런 많은 주장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많은 주장 중에 자신이 맞는 그 창조론을 자꾸 대입을 시키는 게 또한 문제고, 우리가 많은 주장이라고 했을 때 그 많은 주장이 과연 1차적으로 성경 원문의 문법적으로 합당하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적용이 달랐을 때 조금 다르게 볼 때 그걸 해석을 하고 그때 많은 주장이지, 아예 원문과 관계없는 주장도 많은 주장이라 그러면 그건 더 심각한 주장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원문을 추적하면서 과연 어떻게 창조를 창세기 1장에서는 표현하였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 브레시트 날 얘기했죠. 그 브레시트가 늘 베레시트, 이게 브레시트 이게 태초예잖아요. 태초예. 이 정관사가 없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뭐 정관사 없이 그냥 시작 아닙니다. 브레시트 로시가 로시가 머리고, 이건 저는 이거 복서인인데 장엄이 머리 이건 안에 쓰니까 머리 안에서 만들어졌는데 어디 시작이 말할 수 없죠. 정관사가 없으니까 무시간성이라고 그래요. 제가 강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작점을 알 수 없잖아요. 어떤 그런 시작이지. 옛날에 저기 시작은 그 머리에 그 옛날에 그래 얘기하는데 뭐 지금 6천년 그 자체가 벌써 무의미해지잖아요. 그런 주장은 없다는데 지금 어디 시작점을 모른다는데 몇 년 됐다고? 6천년? 이 자체가 벌써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하에타 베하레츠 토후바보 베하레츠 하에타 토후바보, 그 땅은 뭐뭐로 있었어요? 토후바보, 혼돈과 공허. 혼돈과 공허라 그러니까 뭐 텅 비었다는 게 그 형체가 없다는 겁니다. 혼돈하고 공은 같은 말인데 토후바보 하에타 있었다는 거죠. 그 땅은 무질서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있죠.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이, 그 어두움이 기품이라는 것은 그 태움이거든요. 태움. 이게 태홈, 이게 태홈, 이게 우리 기품으로 번역됐는데 이게 깊은물 10년입니다. 깊은물, 물. 깊은물, 이걸 10년이라고 그러죠. 깊은 물 위에 어두움이 서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 땅 위에는 그랬다는 거죠. 깊은 물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 엘로힘 루아, 하나님 신 하나, 그 루아가 그 신이라고 하죠.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루아는 그 바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운, 신기척, 인기척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임재를 보는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 땅은 혼돈과, 갑자기 또 그 땅입니다. 정관사가 있어요. 땅은 3일째 에레츠가 비로소 생기는데 그 땅이라고 먼저 언급했습니다. 다른 강의록을 그거 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은 10절에 에레츠가 만들어지고 야파샤가 물이 없어지니까 그 땅이 만들어지고 셋째 날에, 그 당시에는 처음 만들어지니까 에레츠 땅 앞에 간사가 없죠. 여긴 지금 간사가 있다. 나중에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의 관점으로 아예 먼저 막 기록을 다 하는 거죠. 왜? 어떤 조건에서 우리와 창조론이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두운 그 호세크는요, 정관사 없이 처음부터 등장하네. 호세크는 어떻게 되는지, 그 깊은 물, 태움도 어떤 창조가 없어요. 나눔에 있지만 이 말은 땅은 토바보 혼돈과 공허하다. 그 땅은 혼돈과 공허한데 그 땅에 있다고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땅은 무질서하고 태움, 깊은 물이 있고 그 위에 어두움이 있다는 거죠. 흑암.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걸 만들으신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부터 만드시면 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 사람은 땅 위에다가 땅은 무질서한데 깊은 물이 있고 어둠이 있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신이 운행하니라 수면에 물 위에 운행하니라 물 위에서 수면이니까 물의 얼굴들이니까 수면 참 우리말 그렇잖아요. 운행하십니다가 운행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무질서하고 깊은 물도 있고 어둠인데 하나님이 지구를 막 땅을 막 이렇게 운행한다 그러면 이렇게 뭡니까? 작동시켰다 생각하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메라헤페트 이걸 자꾸 운행하시니라죠. 운행하시니라 이 분사인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작동시켰다. 하나님이 이렇게 뭐 작동하기 이게 라프 동사거든요. 이 라프 동사는 말이죠. 라프 동사 좀 이게 쓰죠. 이게 이 라프 동사는요. 이 풀어진 거죠. 뭐 풀어지다. 왜 좀 설명하기 풀어지다. 느슨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 그게 탁 풀려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PL 분사입니다. 이게 PL 분사 뭐 있는 상태겠죠. PL 아주 느슨히 아주 풀어져 있다는 겁니다. 메라헤페트가 운행하시느라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수면 그 땅은 무질서고 태움 깊은 물 위에 어둠이 딱 있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신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 존재가 하나님 임하심이 계시다는 거죠. 이게 왜 이 라브 동사 이 라브 동사를 어디서 쓰냐 이걸 인용을 많이 하죠. 신명기 32장 11절 그걸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뭐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면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새끼 위에 너풀거림으로 번역되는데 왜 독수리가 새끼 집에서 위에 써가지고 그 높은 데서 딱 보기 전에 이렇게 그걸 너풀거리면 하는데 그 느슨해 아주 느슨해가 아주 풀어져 우리는 풀어지면 사실 가만히 채공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어로 하면 하버링이다. 하버링 붕붕 떠가지고 떠가가는 거 있잖아요. 그 항구에 가면 가면지가 이렇게 뜨거 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하버링이라고 돼 있죠.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쫙 살펴보니 왜? 무질서한 땅 위에 깊은 물이 있고 그 어둠이 꽉 찼는 그 땅을 그 지구를 하나님께서 다 이게 관심이 엄청 있다는 얘기죠. 얘기를 어떡하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안 될 텐데 그걸 운행하신다 그래 가만히 살펴보시는 거지. 뭘 하시겠다는 거지 이제 그 땅에. 이 내용을 보면 땅은 이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무질서예요. 무질서. 그죠? 여기 이제 물이 막 있잖아요. 깊은 물이잖아요. 태홈 있잖아요. 물. 깊은 물. 이 땅. 에레츠. 깊은 물이 이게 태홈이지. 태홈. 깊은 물이 있지. 여기 호세크가 있잖아요. 여기에. 호세크. 어둠이 있지. 어둠이 여기 꽉 묻히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호세크. 이게 어둠입니다. 호세크. 이게 어둠, 흑암, 어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루아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살펴보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땅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무질서한 땅이 있고 무질서한 땅이 있고 무질서한 땅이 있고 깊은 땅에 물이 있고 이 어둠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창조 전제라고요. 이상하죠? 지금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창조하심을 선포하고 나서 그 땅은 혼돈과 공허하잖아요. 무질서하고 깊은 물이 덮여가 있고 그 위에 어둠이라는 게 이렇게 쫙 있잖아요. 꽉 어둠이 꽉 깔려지게 물 전체가 어둠으로 깜깜한 거죠. 이제 깜깜한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두고
살펴보시는 이런 상태를 살펴보시는 것으로 창조의 전제 조건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살펴보실 텐데 하늘은 둘째 날, 이제 땅은 셋째 날에 창조됐죠? 첫째 날은 빛이고. 그런데 창세기 1장 아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과 땅에는 왜 정관서를 붙여놨냐는 거죠. 이 말은 먼저 그렇게 하셨다고 선언적 선포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 밑에 것을 그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것이 이게 히브리어의 어법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희납법이라고 그럽니다.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 가장 가까운 게 창세기 5장 1절에서 보시면 아담의 계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 자손 계보가 이러하다고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막 일어나가죠. 하나님 아담께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쭉 설명하는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1장 1절에 있는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정관사가 등장하고 무시간성의 완료태를 쓰는 그 자체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얘기해요. 그건 창조의 시간이 아닌 순서가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벌써 자기들 관점에서 그것을 당겨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자꾸 순서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저도 답답습니다. 만약에 창조의 순서대로 한 우리식으로 보면 그 넷째 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문이 그때 생기잖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히브리 관점에서. 그렇죠? 정가서도 먼저 쓰고. 그게 첫째 날을 그래서 첫째 날은 빛을 만들고 낮과 밤인 날 이렇게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서술하는 거죠. 네, 계속 나가보죠. 이 창조의 이 전제 조건 속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물도 만드시고 어두움도 만드시고 모든 걸 말씀으로 탁탁 만드셨다 그런데 아니 이게 있다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의 수준이 이렇다는 거죠. 땅에 완전된 땅에서 딱 보고 땅이 어째서가 여기까지 왔냐 자기들 관점에서 지금 창조를 설명한단 말이죠. 그게 어떻게 우리가 말하는 창조와 같겠습니까? 그들의 관점 또는 천체관, 즉 우주관이겠죠. 그 세계관에 갈 수 있죠. 땅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답니다. 오늘 우리들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구 밖에서 보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땅 위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같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중심까지만 해도 천동설이라고 그러죠.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이제 모든 지구를 좀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지동설이죠. 500년이 넘도록 그것을 캐톨릭 쪽에서는 천동설이라고 그러다 이제 사고했죠. 그런데도 왜 그 당시대로 기록했는 성경이 틀렸다고 하지 않으면 그 당시는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능했고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과학이고 제가 자꾸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우리처럼 만약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기록하면 제정신이야 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일하셨다고 하면 미친 사람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 가능한 그 인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록하게 하시고 일도 우리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 옛날 게 우리하고 안 맞다고 틀렸다 그러면 그 당시 그게 지식이 과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우리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당시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시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그럼 우린 그 당시로 들어가서 일단 해석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런 상태의 전제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전제 조건을 두고 이제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설명을 하자면 첫째 날 이 전제가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땅에서 딱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먼저 어둠이죠.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되죠. 꽉 어둠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둠에 있으니까 빛이 생기죠. 이게 바이오메르 이거 문장 원문을 좀 보면 이거 얼마나 정확하게 아마라도 다이오메르 요거 아니에요? 다이오메르 이게 항상 여기에 있어서 여기에 딱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다 이런 거죠.
이르시되 뭐 가라사. 그랬댔죠. 바이오메르 요 엘로힘. 바이오 엘로힘입니다. 죄송합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 이렇게 어둠으로 꽉 잡고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먼저 이 어둠이 문제지 깜깜한 게. 창세기 3절에 가면 이래 나옵니다. 예히 오르라는 오르기 빛이죠. 예히 바이오메르 엘로힘 예히 오릅니다. 이게 칼 미월여태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이게 고리. 여기죠. 정관사가 없잖아요. 빛이란 것이 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그 정관사 그 빛이 아니죠. 이게 제시부입니다. 이걸 단축행위를 그래요. 우리말로 줄여들었어요. 하야동사가. 이게 하야동사거든요. 이게 하야동사 완전 뭐 하는 게 하야동사가 완전히 막 줄어들어 버렸어요. 이걸 제시부로 단축하면요. 의지, 기대, 소원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 기대, 소원이라서 우리가 간접명령이라고 문법적으로 하지만 의지, 기대, 소원. 바이오메르 엘로힘께서 이게 따바르면 아마르면 say, 스피커가 say. 이 얘기하셨다 이거죠. 미알로테지만 이게 연속보고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땅은 혼돈과 공허하고 깊은 물이 있고 수면이니까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지 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디서 알 수 없는 시간 창조하신 분명합니다 하고 딱 맞춰 가만히 있으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그 밑에 야곱의 계보는 이리 하니라처럼 해놔놓고 밑에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사장들이라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처럼 오늘 지구 밖에서 보는 창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땅을 기준하는 그 세계관, 천체관으로서 지금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얘기하셔 언급하셨을 딱 얘기죠. 이 정도로 하셨대. 하나님이 했다고 말은 못하잖아요. 자기들 지금 하나님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지식을 주는 거는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렇게 그게 믿는 것이 지식이고 과학이죠.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셨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언급하셨으면 하죠. 누가 그 옆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3인칭 미알로테 이게 명령형이 아니라고요. 빛이 있으니까 자꾸 명령으로 보는데 빛이 있어요. 그 어떤 빛이라는 그것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 의지 좋을 텐데 소원이자 하나님의 의지라고 기대한 빛이 어떤 빛이 다 그 어둠으로 꽉 차 있으니까 물은 가득 찼고 무질서한 땅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야 여기서는 오르 빛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 어제 되게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심이 있겠죠. 그 빛이 있으라는 게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예이오르 그 빛이 예이오르 빛이란 게 있었대요. 하나님 빛이란 너는 있으라 그랬습니까? 이게 지금?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 속에 조심한 것은 바이오메르 엘로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언급하시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말씀으로 했다 그러는데 하나님 뭐 있으라 빛에서 빛이 있으라 그러자고 하나님이 빛이 있어 빛과 너는 있으라 아니잖아요. 빛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빛이란 것이 그런 거 빛이 속에 있었어. 하나님 바라신 대로 되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바라심 원하심 대로 온전하게 선하게 통부하게 됐다는 표현이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막 이거 있어라 저거 있어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은 이 전제 조건 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땅에서부터 시작하니까 보는 관점이. 이걸 이제 어떻게 적용하냐는 우리의 몫이죠. 처음에 이게 첫째 날이죠. 그래서 이게 빛이 오면 나누죠. 빛이 여음이 되고 낮이 되고 라일라가 되잖아요. 호세커 어두움은 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로 되죠. 그 이제 용 개념에서도 이제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24시간인지. 그러면 첫째 하나 나눴죠. 이거 분리죠. 어두운 걸 나눴잖아요. 분리했죠. 첫째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착 있었어. 빛이 참여했네. 자연이 참여했네. 그죠?
않는 에서라니. 빛이 찾는 애. 창조에 왜 그 자연이 참여했지? 말씀으로 착착 만들었다고 아니죠. 빛이 함께하는 거죠. 둘째, 그래서 이게 뭘 나눴죠? 낮과 밤으로 나눴죠? 이걸 제가 둘째는 뭐 그러죠? 어둠을 해결했잖아요. 낮과 밤을. 둘째는 뭐가 이게 물이 문제겠죠? 땅이 완전한 땅에서 본 것 같지 얼마나 지금 이게 과학적이에요. 둘째, 물이 문제야. 그럼 물은 어떻게 나는게요? 여기 바이오메라 이건 항상 이어집니다. 바이오메라 이게 항상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언급하셨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여기는 또 에이, 라키아 이 똑같습니다. 에이 이게 똑같아요. 에이 이게 아까 제시브로 그랬잖아. 똑같아요. 제시. 라키아를 그런다고요. 라키아. 라키아. 이게 라키아가 이게 틈새입니다. 큰 틈새. 평평하고 큰. 이거 우리는 공창이라고 그러지. 공창 틈새. 왜? 이 물이 꽉 있으니까 틈새를 하나 쫙 만들어가지고 비리 나누죠. 그래서 하늘이 만들어지잖아. 둘째 공창이 만들어지잖아. 이걸 나중에 이걸 둘째 날 이걸 하늘이라고 그러지. 하늘 샤마임을 하샤마임 그 물 있는 그곳이 쫙 나는 거죠. 어두운 나라에서 좋을 텐데 공창이라는 것이 있어서 틈새 커다란 평평한 틈새가 있으면 좋을 텐데 하게 그 라키아가 만들어진 공창이 물론 물 사이로 나는데 이렇게 나누었지. 셋째는 뭐겠습니까? 그 나누는 물이 어떻게 된다고? 한쪽으로 모였으면 한 곳으로. 그래서 모이는 것을 야민이 되죠. 그 물이 모이는 것을 바다가 되죠. 그리고 그 물이 모이는 거 야빠샤. 그 묻, 마르는 이거 묻이죠. 이거 묻, 야빠샤. 묻, 이거 바다, 물이 모이는 거. 땅과 바다죠. 그 물을 나누니까 땅을 한쪽으로 또 이렇게 나누죠. 이쪽 바다에 가는 거 물이 모이는 거는 바다가 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것을 나누면 창조라고 저는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나누는 게 창조래요. 왜? 전제가 이게 있으니까 물을 해결하고 물을 마지막에서 땅과 이를 만들어내잖아요. 나눔의 창조 많이 어색하죠 지금. 우리는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셨다고 자꾸 말씀으로 했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창조를 이해해서 과학을 대입하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제가 있어요. 이전에는 모른다는 거 히브리인도. 이거 아십니까 이게? 나눔을 창조한다. 그러면 넷째 날이 어떻게 될까요? 또 예의 메오르트는 또 예의입니다. 있었으면 좋을 때는 메오르트 이게 메오르가 오른 메오르트 오르 이거 빛이잖아요. 빛. 광명이 여러분 빛의 명상이죠. 메오르트들인데 이거 뭐 큰 광명지. 메오르트 그 광명 이 단수로 봐. 여기 보니까 단수로 봤어요. 일단 이게 복수형이지만 장엄만 봐 단수로 봤어요. 그 광명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됐죠. 왜? 이 나눔이 완성되고 나고 넷째 날은 어떻게 했어요? 물 땅도 만들어주고 바다도 만들고 물도 이제 갈라졌고 어둠도 해결이 됐잖아요. 그렇게 이제 채워넣는 거죠. 광명이죠. 단수로 봤네. 광명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맞죠? 됐습니다. 이제 물에는 생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에는 생물. 맞죠? 하늘에는 나는 것들, 새라고 합시다. 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고 채워넣죠. 그 다음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생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거죠. 막 기어다니잖아요. 식물들은 사실 땅에 있을 때 나가자 시키는 게 셋째 날이 있어서 치워졌어요. 만들어져서 생물. 맞죠?
그러면 여기 아담을 만들죠. 하늘께 우리가 만들죠. 요거는 뭡니까? 채우죠 이제만. 체험의 창조로 그러잖아요. 나눔의 창조도 있고 체험의 창조. 무슨 소리냐?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땅에서 딱 보고 뭐 땅에 먼 것부터 해결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땅 요래들. 사람은 왜 마지막에 또 갔냐?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얘기하니까 사람이 끝에 갈 수도 있지요.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땅의 관점, 당시의 관점이 있으면 너무 논리적이죠. 전제도 있고 그 전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해서 이것을 자꾸 해석을 하려나 그러냔 말이죠.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이게 그 당시의 지식이고 과학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지식의 수준으로는 설명할 수도 없죠. 그렇게 해주지도 않죠. 한들 이해하지도 못할 겁니다. 이 바이오메르 엘로힘 첫째 날 여기에 빛이 너는 이스라가 아니고 빛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니까 빛이 있었지. 둘째 날에 궁창이 생겨졌죠. 이렇게 다 만들어졌죠. 전부 이게 궁창이 있고 다섯째는 물들을 번성케 하라. 물들은 번성케 하라 했지만 이게 사라져 동사를 썼어요. 이게 미알로테지면 이것도 저시브 단축형이었으니까 이게 다 이게 그래서 좋을 텐데 하니까 바이오메르 엘로힘 이것도 전부 동일하게 저시브 단축형으로 봐야 됩니다. 미알로테 중에서도 그럼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의 원하심 그 언급하신 대로 빛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빛이 있고 궁창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시브 형태로 단축형 바라신 기도 소원대로 다 돼 나갔다 이 말이죠. 문제 더 구체적으로 이 땅에 생물을 냈대요. 토자로 썼어. 토자. 요함사를 살펴보자. 토자. 이게 히필 위알려테 3층 이게니까 땅이니까 그 땅이니까 하랬지. 그 땅이 주어져 이게 동사니까 하랬지 이거. 여성이니까 타오를 썼어. 토제. 이게 야자 동사인데요. 야자. 이 야자가 뭐냐 하면 나가다는 뜻입니다. 야자 나가다. 나가는. 이게 히필이잖아요. 사역이지. 나가기 시켰으면 그 땅이 나가기 시켰으면 이게 저시보니까 바라시는 거잖아요. 바이오메르 엘로힘. 나가기 시켰으면 좋겠다. 땅이 나가기 시켰으면 좋겠다. 생물들. 그 앞에 3절에서도 이 땅에서 식물들이 나가기 시켰으면 좋겠대. 에? 타다사. 그 다사 삭트게 했으면 좋겠대. 하니까 그렇게 막 삭을 태우는 거예요. 새가 날으러 공격, 새가 날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새가 물고기들이 바다에 그 생물들이 그 물고기들이 그래 있었으면 그것도 전부 자식으로 벌써 있다 그러잖아. 중요 미알로 테니까 그거대로 막 만들어지는 거죠. 자연이 모두 참여가 삭히시 버린데 땅은 굉장히 생산적인 능력이 있다고 본 거죠. 땅이 굉장히 소중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땅 하죠. 가나안 땅, 늘 땅에 돌아간대. 완전 땅 거려. 바다 쪽으로 안 가잖아. 온통 땅에만 가지. 나가게 시키니까 그 생물들과 그 산들에 타다사 그 다사 동사 삭뜨게 하게 나가게 하니까 식물이 생기고 여기 생물 짐승들 가축들이 막 생기대. 누가 만들었어요? 땅이 만들어져. 그런데 이것을 두고 아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 그것도 바이오메르 엘로힘 만들자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셨을 것이다 이거죠. 우리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바이오메르 나세 아담 이랬죠. 배 자르면은 키드 무티노네요. 참 이건 짤른과 데모티 얘기인데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연을 동창시켜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7절, 16절, 25절에 보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만드사 아사 행하셨다. 그리고 21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봐라 그래. 그렇게 자연이 동참해서 나와 만들어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싸 만들으셨다 그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래요. 함께 하신 것을. 왜? 모든 게 하나님 영역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르사 바이오메르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하셨다 그러지만 우리에게서는 그렇게 응급하셨다고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서는. 그래서 기대와 의지와 소원을 나타내는 지습을 사용하고 결코 명령이 아니랬다. 그러면 이 자연을 참여시켰잖아요. 이때 순리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 만에 첫째 날 둘째 짠! 그렇게 나타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 불꽃놀이 하십니까 지금? 자연에 참여시켰다는 것은 그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따랐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 그 능력이 있으니까 하루 만에 딱 잘라투. 그러면 그거 운에 또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그 광명을 만들고 첫째 날 빛이 있지만 막 매달아가 다시 한 그런 하나님의 전능성을 모독하지 마십시오. 자연을 참여시켰다는 것은 자연의 순리와 법칙과 함께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 마술을 부리는 겁니까? 이제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남았죠. 지금 설명하는 것이 어떤 창조론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적각적 창조론? 젊은 지구론? 지구 나이 6,000년? 그것은 태초에가 무서워하시니까 벌써 의미가 없다 그랬죠. 과정 또한 살펴보니까 참여하겠죠. 자연을 그럼 땅이 막 나가기만. 그래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싸 만들으셨다 그러고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같이 자연이 순리에 따라 참여하셨죠. 그러면 이 적극적인 건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첫째 날인 것은 처음에 태초에 무시간성이니까 첫째 날이 말이 언급했는데 그렇게 첫째 날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셨다고. 안식일이 7일로 완전한 개념을 아는 히브리인들이 기록을 그렇게 한 거죠. 저는 창조 안에 이 자연의 참여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진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법칙을 온전히 이용하여 참여시키신 그런 창조 의미에서 진화적 창조론을 저는 따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